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28편, 129편의 말씀 모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편들이죠. 오늘 128편과 129편의 주제를 한 단어로 뽑으라면 복입니다. 복.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복을 좋아하죠. 복은 풍성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또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그런 풍습이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이 되면 새해 설날이 되면 복조리를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들어 가지고 복조리를 갖다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쌀을 이렇게 밥을 하기 전에 씻을 때 복조리를 이렇게 골라내면서 그 안에 돌을 골라냈죠. 요즘은 쌀에 돌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정말 거의 없지만 예전만 해도 정미소 이런 데서 쌀을 갖고 오면 이렇게 쌀에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걸 골라내느라 복조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 기도하셨죠. 밥 한 술 한 술을 이렇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돌을 골라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가정에 또 바라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부요함,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을 달라는,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복조리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복을 좋아하는데 이 오늘 128편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하고 있고 129편은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참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에서 내가 종자 씨를 뿌려가지고 밭에다가 또 논에다가 쌀이든 곡식을 심었는데 내가 손을 수고해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어느 농부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뿌려보면 뿌린 씨에서 잘 나는 싹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씨들은 발아하지 않고 썩기도 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수고한 것을 거두어 먹을 수 있는 복. 이게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 형통의 개념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씨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 지금 사는 사회는 그런 일확천금의 기회들을 너무 꿈꾸고 살죠. 그래서 투기 같은 것들이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물론 투기는 아니지만 일종의 대박을 노리면서 불로소득을 바라는 개념의 시장이잖아요. 내가 산 주식이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져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그 차액을 수익으로 거두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를 위해서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지만 만약 그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 PD, 유명한 PD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스타 PD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흥행했는데 지금 자기가 원하는 꿈이 뭐냐, 바라는 삶은 자기 후배 PD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그 PD들 덕에 내가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자기도 그만큼 노력했고 또 그만큼 길을 열어준 그 대가로 자기에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대가가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얘기 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뿌리지 않은 씨를 거두고 있다면 그러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유혹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오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한 게 하나님 안에서 거두어지는 게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하시지 않으시면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케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긴 아내와 자식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보통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주어 대상은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의 구성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우리 남편을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면 가정이 잘 되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뿌린 만큼의 더 많은 수익을 거두어도요. 그 수익을 가지고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재산 분할 때문에 싸움이 나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네 못 가져가네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임한 사인이 뭐냐?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둔 것을 가지고 배우자가 행복한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결실하면 열매가 연글면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과일로 먹어도 맛있고 그걸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도 이 당시만 해도 포도주는 약에 가까웠으니까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기쁨이 있어 배우자가. 함께 사는 배우자가 나만 보면 화를 내. 나만 보면 짜증이야. 나만 보면 한숨을 쉰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결실한 포도 열매를 보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보고 있는가.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요즘은 자식들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이에요. 나만 누리고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나에게 주신 복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로 흘러갈 수 있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이유들을 잘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기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자녀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게 사회 분위기가 되면 누가 자녀를 안 갖겠습니까? 흥분의 자식이요. 놀부의 자녀들보다 많았어요. 이야기가 아니고요. 흥부에게 있어서의 자녀들은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도 자녀가 진짜 기쁘다는 게 사회 통념이 되고 상식이 되면 자녀는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일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학교에 이렇게 그 설교하러 채플 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총장님이 그 강사를 소개하는데 항상 가족을 소개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누구고 자녀가 몇 명 있고. 근데 보통 몇 명씩 있냐면 최소 5명, 6명이에요. 제가 만났던 모든 강사들이 다 그랬어요. 5명 이하가 없었어요. 자녀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누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만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이게 우리 삶에 있는가?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이유이죠. 나만 배부르게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9편 말씀은 말씀을 읽어보면 대적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다. 2절에 보면 129편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며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29편이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5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을 받으면 세상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풍요와 복을 만끽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거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